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 이루어집니다.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또 우리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도 보이시고, 또한 처음으로 오신 새 가족들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생명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불무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불무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오시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봉헌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봉헌함의 불을 켤 때 이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365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한 분씩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 중보기도 학교 또 학생들이 함께 또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구역에서는 빈방석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몇 주 전부터 여기저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극 연습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귀가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곡을 하시나, 뭐라고 대사를 하시나 궁금해지고요. 어떤 찬양을 하시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설교를 놓치고 찬양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딱 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와 그 열정이 막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사실은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수고와 기도와 노력, 이것이 능축된 그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각자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그냥 가자 하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자라고 했을 때 싫다고, 괜찮다고,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때로는 전도 대상자를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했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요? 그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고,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해 볼 건데요, 이것은 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두 손을 모으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당신은 감자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당신은 감자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받는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와, 나 감자 닮았대, 진짜 좋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셔요? 여러분 감자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못생긴 감자. 못생긴 감자.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가 처음 유럽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악마의 작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의 작물. 땅속에서 캐낸 모습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서 나병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까지 일어나 있었어요.
당시에는 7년 전쟁 후에 곡물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이제 대체 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은 이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리고 이 백성에 딱 알맞는 구황작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자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고 저장이 용이하고 또한 기근시 생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감자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감자를 재배하라. 그럼 사람들이 감자를 재배했을까요? 안 재배했을까요? 재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못생기고 혹시 이거 먹어서 나병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묘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이 왕의 그 밭에다가 다 감자를 심게 하는 거예요. 심게 한 다음에 호위병들에게 다 이것을 지키라고, 이 감자밭을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감자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것인데 왕이 이 감자밭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왕이 저렇게 할 정도면 좋은 게 있겠지. 근데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호위병들에게 저녁에는 경호를 느슨하게 하라. 일부러 느슨하게 하라. 이제 사람들이 저녁에 동태를 쭉 살피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감자를 서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서 그걸 한번 먹어봐요. 삶아 먹어봤더니 여러분, 삶은 감자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삶은 감자를 먹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올린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패키징을 해서 읍사무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읍사무소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혹시 사진 찍으실래요? 혹시 보도하실래요?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진 찍지 않았어요. 뭐 전달식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해될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드러내요. 좋은 것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안 좋은 것 드러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100마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도, 매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 가는지 궁금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보세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요 한마디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대자연의 경관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한 사진으로는 다 담지 못할 이 감동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는 나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와서 보십시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실 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걷다가 보니까 뒤에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요, 언제나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를 선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라면서 메시아가 곧 올 것을 늘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이제 다 이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파송에 이제 이 두 명의 제자가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메네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메네이스, 주여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소 위치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메네이스, 이것이 바로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넨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의 질문을 듣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되게 단순한 답을 주셨어요. 단순한 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만나 경험하라 라고 삶으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만난 빈도, 그리고 만남의 깊이, 그리고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같이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진짜 결혼 잘하셨네요. 와, 목사님 진짜 결혼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한 번 살아봐라. 한 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만나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한번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한번 만나서 경험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와, 교회 오길 잘했어. 예수 믿길 잘했어.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면 괜히 저기 코 끼어갖고 여기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답이 한마디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길 잘했어.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고 예수 믿길 잘하셨어요. 쌍따봉을 날리시면서 네, 예수 믿길 잘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를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맞아요.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게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향해요. 자신의 집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를 다 이겨내실 분들,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를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단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가요 안드레의 표정을 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표정에도 확신이 있고 말에도 확신이 있었어요. 어때요? 시몬 베드로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한테 전도하면 좋을까 아마 쭉 둘러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얘기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근데 여러분의 표정에서 우리 교회 한번 말해도 되나?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준비를 해놔요. 거절할 준비를 해놔요. 근데 그냥 딱 가자마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석을 예배해 놨다고. 딱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요,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나부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문에서는 빌립에 대해서 큰 특징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은 특별한 것을 보고 빌립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빌립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바로 만나자마자 빌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그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 빌립을 붙잡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닮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원하는 것은 영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잘 닮아가고 계셔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한 자로서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십시오. 아멘. 45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안드레는 시몬을,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후에 빌립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절친 나다나엘에게로 향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요, 이 말을 듣고 찬찬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맞냐?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보면 저 초라한, 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위대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요? 아니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보았을 때 예수는 초라한 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람 사는 곳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전도하는 빌립도 무시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겠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전도할 때만 되면 내가 무시를 당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더 이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를 중단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다나엘을 붙잡았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모조리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와서 보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결국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은요, 계산적인 신앙입니다. 계산적인 신앙.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계산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외면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진실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다라는 것은 그 유대 문헌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기도함으로, 나다나엘이 말씀 묵상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께로 우선 오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중심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이 바로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다나엘, 우리 주변에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고백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지금 되게 단순해졌어요. 나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데려오라예요. 데려오면 주님께서 하신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딱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와서 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기쁨을 어떻게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 한번 경험해 봐야 돼. 나 말로 다 못해. 그러니까 와서 경험해 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도 대상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 특별히 새생명에 특화된 예배입니다. 따라서 새생명 해당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그 새신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전도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간증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마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이자 무신론자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 질레트.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없다, 기독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마술 공연을 이분이 하는데 이제 극장에서 마술 공연이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자신도 정리를 하고 이제 극장을 나갔는데 그 극장 앞에 한 사람이 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공연을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이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책입니다. 질레트에게 다가가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 펜 질레트가 성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발로 밟았다, 2번 던져버렸다, 3번 받아들였다. 1번, 2번이면 제가 하지 않았겠죠.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후에 이분이 자신의 영상 칼럼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전도한 것을 존경합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트럭이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면 멱살을 잡고라도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서 남의 눈치나 보며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알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내가 미워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독한 무신론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 끈질긴 권유 덕분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입니다. 올해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고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전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와서 보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전도 안 돼, 이런 말은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건네는 초청장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건네는 초청장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초청장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도해서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도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는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됩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총 4회의 전도 축제가 있는데 몇 회 참석해야 됩니까? 4회를 참석해야죠. 목사님 당연한 거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살짝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새생명이 없어갖고 전 참여하기 좀 그래요. 제가 순서 맞지 않은 날은 제가 바빠서 좀 그래요. 누군가 전도하겠지, 나는 맡은 역할 없으니 괜찮겠지,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으니 부끄러워서 안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새생명 전도하는 자리에 초청하는 자들이 빠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혹시 내가 이번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셔서 여기에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순서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새 가족이, 저분이 데려온 저 새 가족이 지금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성극을 통해서, 그 몸짓 하나를 통하여서 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순서마다 우리가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성극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맡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망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받았던 그 감동적인 초청장,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초청장을 건네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새 생명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주님께 바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